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 자신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장표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깨어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 가면을 쓰고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 무법자처럼 불쑥불쑥 쳐들어와서 우리 감정을 흐트러 놓습니다. 이건 소심한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별 4개를 달고 있는 장군들도 때때로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아닙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공중전도 겪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기와 담대함이라는 내용으로 모든 세포가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이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먼저는 1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리더인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끌어안고 있었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사명을 여호수아가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고민을 엿들었고 모세의 아픔을, 두려움을 엿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백성들이 개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애굽으로 가자고 수만 가지의 사건들을 겪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할 때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는 거지요.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불확실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싸워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일지 모릅니다. 리더라는 것은 이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게감이 있는 거죠. 대부분 가장들은 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자분들이 볼 때 남편들은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한심스러울 때가 가끔 보이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라는 이 속성 안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장에 무게가 있단 말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가장이라는 그 자리가 무게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리더 아닌 리더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사람은 약한 겁니다. 사람은 약해요. 루마니아에 리차드 먼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공산 지하에서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가족과 헤어지는 그 타임에 이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혹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그 두려움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 들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독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다는 걸 알지 않겠어요? 목사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몇 번 있는지를 한번 세어가면서 성경을 읽어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횟수에는 366번이 적혀 있다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굉장히 큰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보너스로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 고난의 감옥 생활을 이겨냈다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자,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짊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내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용기를 갖는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실패의 두려움에 직면하는 믿음을 갖는다. 여러분, 앞날에 성공이라는 것이 도장을 찍어주고 기다립니까? 우리는 실패할지 성공할지 어떻게 보면 half and half, 절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담대함이라는 것은 실패의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나가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가나안을 살아가는 인생이고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내일이 가나안이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가나안이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가나안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직면하는 현실에 대한 용기와 담대함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진정으로 강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담대하다는 게 그게 뭐냐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강함이 뭐냐? 또 어떻게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강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강한 게 미덕이에요. 약하면 짓밟습니다. 아주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치열합니다. 절대 약한 게 미덕이 될 수가 없어요. 강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돼요. 지난주에 그 소개했던 김부장이라는 그 드라마를 다 안 보셔도 클립만 봐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요. 형 동생 하면서 끌어안고 으쌰으쌰 우리가 함께 한번 나아가보자, 읽어보자, 그랬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약하면 약해 보일수록 더 눌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차를 몰려고 하는 경향이, 특별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문화 속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그게 더 많이 깔려있죠. 또 저와 여러분은 미국 와서 살아서 많이 개조가 된 거예요. 개조가.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내 모든 월급이 차 하나 모는 것에 다 쏟아부어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강해지고 싶어서. 사실 여러분, 좋은 차를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의도 속에 그거 반드시 깔려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내 차가 다른 차와 혹시 부딪히는 순간이 올 때 내게 견뎌야지, 내게 버텨야지, 나를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더 지불하고라도 강한 차를 사려는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가구 하나를 사도 이게 10년 쓸 수 있는지 1년 쓰고 버릴 것인지 생각한단 말입니다. 강함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속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원리 속에 들어오면 이 강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위험 요소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강해졌으면, 차라리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예수 잘 믿을 사람인데 강해져서 망가뜨렸어요. 강해져서 이상해졌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이 대비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강함이라는 단어를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로 느끼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왕궁에 입양이 됐잖아요. 가장 좋은 교육과 가장 좋은 교사,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 나이 40이 됐을 때 모세는 자기를 딱 바라보는데 무슨 단어가 떠올랐느냐? 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도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도 그때 모세를 외면합니다. 밀어냅니다. 네가 뭔데 우리 삶에 간섭하냐는 거죠.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니, 나조차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위해서 내가 내 강함을 좀 쓰겠다는데 너희가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 강함이 보이는 거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정말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다 자기 발밑에 두고 생각을 한다고. 본인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제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지. 그게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태생이 강함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어요.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눈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출신이 뭡니까? 출신이 노예. 여호수아의 엄마는 노예, 할아버지는 노예, 할머니는 노예, 증조할아버지 노예, 증조할머니 노예, 다 노예요. 노예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옷을 제때 원하는 것을 입겠습니까? 먹고 싶은 걸 먹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라고요. 여호수아는 강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도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저는 이 면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약함을 아는 거죠. 자, 구약과 신약은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요. 내노라 하는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강함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생각, 멘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뜻을 펴자는 거죠. 예수 믿는 자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속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노년에 하는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신비로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얼마나 깊은 얘기예요. 자기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비결이 된다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함 자체가 미덕은 아니죠. 병든 것 자체가
막 환영하고 기대하고 이럴 내용은 아닙니다. 너무 신앙을 막 그렇게 또 포장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약하면 안 좋은 거예요. 병드는 것 안 좋은 겁니다. 무너지는 것, 사업이 망하는 것, 실직하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강해짐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선의 이동이다. 시선. 그 약함을 바라보면 절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시선을 그 약함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약함이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 거죠. 시선의 이동이 중요하다. 시선의 이동.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현실의 약함의 문제를 통해서 그것만 보지 말고 약함만 바라보면 낙심되고 절망하잖아요. 왜 나한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얼마나 인생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시선을 딱 바꾸면 약할수록, 약함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시선을 바꾸시는데 어디로 바꾸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시선을 몰고 가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고민거리가 하나가 생겨요. 말씀을 바라보는 건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 말씀을 다 지켜내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다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형통 안 좋아하는데 그 말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 왜 안 좋아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노니 저주가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형통이라는 단어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경험을 못합니다.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한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찾아온 젊은 부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너 율법을 좀 지켰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 알았거든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다 지켜요 말씀을?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이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지켜서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면 그래서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 이 말씀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 형통케 하마, 그 말이 아니라 너의 시선을 바꾸고 나를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것이 그게 형통이 아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 너의 능력을 바라보지 마. 네 현실을 바라보지 마. 나를 바라봐. 그래야 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 외적인 능력을 갖춰서만 형통이라는 단어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끌어안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물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겁니다. 아들이 죽어나가, 딸이 죽어나가, 부모가 죽어나가, 여기저기서 울음바다가 나는 거지요.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뭡니까? 모세야, 너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 보는 자는 살리라. 참 이상하지요. 놋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리뱀이요, 구리뱀. 금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볼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라는 겁니다. 왜? 그게 너의 죄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왜 그 뱀에 물렸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저는 요한 사도가 이 민수기의 사건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광야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약에서는 믿음의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핸드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성경책을 읽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나 집에 있는 시간이나 그 시간은 똑같은 겁니다. 거기도 귀하고 여기도 귀하고. 그러나 행여 악한 자리에 갈까, 시간을 낭비할까, 너의 삶이 예배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으게 하셔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24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일상의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를 받는 분만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어디 갔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일 1시간만 원하는 분이 아니죠. 금요일 1시간만 원하는 분이 아니죠. 24시간.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나온 거지. 금요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적용이 이렇게 되네. 언제까지 안 나오려고 버티는지 참 줄다리기도 오래 하는데 자꾸 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자꾸 나와야 돼요. 어느 분이 그렇지, 잘하셨어. 날마다 뭘 바라보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요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 나는 죽었는데 시체를 봐야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시체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등진 사상이 활보했던 나라일수록 시체 보는 것을 우상화시켜 놓습니다. 이상해요. 참 신비롭습니다. 애굽이 그렇고 1차적으로 우리 북한에도
소련에도 그렇다고 하죠. 그 똑같은 그 육체에 비슷해 보이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계속 시체 보라는 겁니다. 시체. 하나님은 너 시체 봐서 뭐 할 거냐? 너는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너를 보느냐? 나를 봐야지. 네 안에 살고 있는 나를 봐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들여다보면 죽어요. 뭐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 우리 안에 나올 게 선한 게 있냐고요. 만약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1시간씩만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행하고 나오는 티켓 주면 그 다음 날로 여러분 이혼 도장 찍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보려고 하냐? 죽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보겠다. 그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날마다 시선을 주님에게 옮겨놓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앙은 결과를 요구하기보다 과정을 요구하고 동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과를 요구하는 건 세상의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는 결과가 중요해요.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결과가 안 좋으면 문 닫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은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동기를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가 뭐 있습니까? 전도도 제대로 못했지. 본인이 알고 있는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결과가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달려드는. 둘 다 죽음은 동일하게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스데반의 상급이 베드로보다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보다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일찍 세상에 가장 약한 자로 보이도록 세상을 마치는 결과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내용만 보면 신앙은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몸부림과 애씀이 하나님이 보시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유대인들은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입으로 그 내용을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유대인 도서관은 조용하지가 않은 겁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떠들면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크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도서관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그 생각의 정리가 또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 원리가 참 필요한 거예요. 말을 하기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사실 고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가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이사야 31장 4절에 말씀이 그 하가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묘사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을 때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하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사자가 먹잇감을 딱 잡았어요. 이게 내 양식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사자의 눈이 그 먹잇감에게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내 거야, 내 먹이야. 그런데 사자의 입에서는 으르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먹잇감을 움켜쥐고 내 양식이라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입으로 으르렁거리는 건 주변을 향한 경고인 겁니다. 내 거야, 오지 마. 경계선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몰입되어 있냐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무슨 돈 10,000원 주고 돈 20불 30불 주고 사는 책처럼 그렇게 성경을 대하지 말아요. 여기 내 삶이 있고, 여기 내 가정의 운명이 있고, 여기 내 인생이 있고, 여기 내 진로가 있고,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양식으로 받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그런 면에서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은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읽어가면 이 성경의 문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와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서서 걸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얘기 같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과 깊이 교제했던 분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간증으로 하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염려거리를 말씀에게 확 담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현실의 문제를 말씀에 담아가지고 막 돌려요. 돌려가지고 다시 딱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문제도 그대로이고 두려움의 내용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일정 부분 읽고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들이대면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그래서 내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이게 나의 문제구나, 그렇게 말씀 안에서 조금씩 변해가거든요. 여러분, 교회 한 30년 다니면, 또 교회를 한 교회만 30년 다니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몇 교회를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도 뭐 그런데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30년 하고 나면 성경 공부 안 해본 게 있겠어요? 제자훈련 웬만큼 또 안 받아봤겠어요? 물론 안 받은 분들도 개중에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게 과연 오늘의 삶에, 나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의외로 그 과거에 받았던 그 교육이라는 게 자기를 더 망가뜨리고 있는 신앙으로 가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해봤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이, 나오는 말이, 자세가, 신앙의 표현이 엉망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간 믿은 사람들이 대화 한마디 나눠보니까 실족하는 거죠. 저는 목자분들에게 엄중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큐티 반드시 하셔야 돼요. 큐티 목장 모임할 때 어렵지 않나요? 내가 큐티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게 없는데도 모임 인도하는 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멤버들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신앙의 대화가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야 신앙의 대화가 나누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갑니까? 옛날로 가는 거지, 옛날. 자꾸 가리키려고 들고 교정하려고 들고. 아니, 다수도 아니고 몇 사람 모여 있는데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면 속으로 다 그럽니다. 아유, 당신이 목자지만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또 교만한 생각이 막 솟아난다고요. 그런데 삶을 나누면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또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큐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처럼 몇 구절 읽고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인간의 모습 가운데 본받을 점은 뭔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서 변화를 불러온다고요. 변화를 조금씩 변화를 불러와요. 아니, 엑스레이를 찍을 때 우리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속을 엑스레이가 다 찍어서 내 문제를 정확히 알려줄 거다,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왜 의심하십니까? 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큐티했으면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도 특별한 건 없잖아요.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커피 마시면서 평소에 좀 가까이 교제하고 싶었던 사람과 연락해서 만나가지고 이번 주 어떻게 지냈냐고 삶도 나누고,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큐티도 나누고, 이런 게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큐티를 나눈다,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하고 큐티를 나눈다, 그 수준으로 다 가야 돼요. 우리는 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 근데 또 포기했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 이 반복하는 과정이 있지만 하여튼 가야 돼요, 그 길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2026년에는 큐티하는 가정이 되십시다. 큐티하는 가정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감정에 치우쳐서 성경을 보면 신비주의로 자꾸 가요. 이성에 너무 치우치면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요. 바른 말은 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또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자꾸 이렇게 판단자가 되고 정죄합니다. 또 은혜가 좋은 거지만 은혜로만 성경을 보면 방종스러운 이상스러운 신앙으로 또 전락해버려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치겠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시선입니다. 시선.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그런 놀이터가 있었어요. 길게 이렇게 쇳덩어리 하나를 둥그런 걸 연결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서 조금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서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럼 그 철봉 같은 외길을 걸어갈 때 흔들거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는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어떤 애는 발걸음 하나 떼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보다가 또 넘어지고. 근데 제가 그걸 좀 잘했어요. 그래서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내 앞을 보면 더 조심하니까 안 떨어질 것 같지요? 떨어집니다. 거기서 안 떨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시선은 멀리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 지금을 보면 안 돼. 흔들거릴 수는 있어요. 외길을 걷는데 어떻게 안 흔들거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아주 그냥 곧장 흔들리지도 않고 일관되게 속고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갈 인생 아무도 없어요. 알면서도 어떤 때는 또 흔들거리고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사람의 비밀이 뭐냐?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멀리 보는 시선이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께서 흔들거리면서 오는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신앙은 한 번에 올라가는 신앙은 없습니다. 한 걸음씩. 오늘 내가 못했던 거, 자꾸 말이 안 나갈 말이 아내한테, 남편한테 나가는데, 이게 내 신앙과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요거 하나를 잡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 하나 잡고 나면 그 다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에 다 맞힐 수가 없다고요. 오늘 나에게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눈앞에 보여있는 그 하나를 넘고 가면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가나안의 축복이 그래서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멀리. 솔풋이라는 작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댄 클라크라는 사람의 짧은 이야기가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6살 때 대학교 팀과 댄 클라크 고등학교가 축구 시합을 했나 봅니다. 1학년이기 때문에 선수로 플레이할 수는 없고 벤치에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이 댄 클라크가, 엄마 우리 축구 경기 있는데 엄마 꼭 와야 돼. 알았어, 엄마가 친구들 데리고 갈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파킹장에 기다리고 있는 엄마에게 댄 클라크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오늘 우리 경기 봤어? 골 넣는 거 봤어? 우리 팀 너무 멋졌지?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야, 우리 아들 정말 기가 막히더라. 너 엄마가 보니까 너 양말을 무릎까지 11번이나 올려 신더라. 땀이 나니까 너 8번이나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던데 얼굴에는 2번이나 물을 뿌리더라. 야,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더라. 그러니까 이 댄 클라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니,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 내가 양말 그거 올리는 거 어떻게 알아? 근데 엄마, 훌륭하긴 뭐 훌륭해.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아니야, 우리 아들 19번, 5번, 90번 선수 교체될 때 네가 막 등 두들기면서 격려해 줬잖아. 우리 아들 훌륭하더라. 엄마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 엄마는 축구가 뭔지 몰라. 잘. 엄마가 오늘 여기 온 건 축구를 보러 온 게 아니야. 우리 아들 보러 왔지. 우리 아들 보러 왔지.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한숨스러운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시선이 자기 현실을 보지 않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보고 있다. 그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고. 누구를?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음성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평안의 손으로 여러분의 그 떨리는 마음을 붙드시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음성이 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